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로 말할 때는 스승과 제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또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친구지간의 관계, 이런 말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요. 짐승과 사람의 관계로 말할 때는 목자와 양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식물, 사물로 표현할 땐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빛과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빛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빛은 먼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건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령한 빛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근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당연히 빛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12장 35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데 그 너희는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산에 오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전체 산상수훈으로 산상수훈의 그 8단 진복이 바로 천국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이 산상수훈 8복 말씀에 의지하여 천국 가는 그 길을 나타나는 너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 곧 바로 이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분은 또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시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 오신 빛이신데 그 빛은 바로 예수님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눈에 보이는 달이나 별빛이 아니고 신령한 예수님에 관계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그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 십자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죽으시는 용기, 이 모든 예수님의 삶,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순종, 이런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자체, 이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계된 모든 것이 빛이고,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곧 예수님을 따라 이러한 빛된 삶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본문 앞에 오늘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 외에는 아무 용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사명이잖아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또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나가서 밟히버리고 아무 용도가 쓸데가 없는 것인데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둠과 똑같은 것이고, 소금이 세상에 밟히는 것처럼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어둠에 똑같이 속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빛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빛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밤중에 방향을 찾기 위해서 북극성을 찾잖아요. 북극성이 바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별인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북극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잖아요. 파도가 넘치는 깊은 바다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배가 무엇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까? 밤바다에 비치는 등배를 보고 오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빛된 삶을 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제시하는 방향,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병과 귀신 들린 건 전부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건져내셔갖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은 바로 오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나 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 있어, 이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늘 예수님에게 붙잡힌 모든 영혼들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것은 바로 창세전의 영광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빛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제 장차 나타날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개인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또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거를 제시해 주는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악 세상에서 오늘 성도의 삶은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로 방향을 틀어서 살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일수록 성도들이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똑같이 마디른 소금처럼 어둠에 붙잡혀 산다면 누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겠습니까? 두 번째, 이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해 줄 뿐더러 그 목적지에 이르는 동안에 그 길을 계속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방향은 제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 비춰주는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목적지를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천국에 이르도록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그걸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방향은 천국이지만 그 인도함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전에는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어둠에 살던 인생이고 이제는 빛된 예수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됐다면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이제 시험하여 보라.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빛이 된 사람들, 성도들의 삶은 어둠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그 다음에 오늘 착함, 이 선이죠. 이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종종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 아멘인 거 딱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올 때 이 어둠에 빛이 오신 것처럼 죄악 세상은 전부가 다 어둠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정치에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에 빛이 있어요? 없죠. 정치고 경제고 오늘 사회고 의료고 모든 것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돼서 사탄에게 다 붙잡힌 세상으로 거짓으로 둘러싸이는 세상인 거예요. 다 온통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의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진실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그 진실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가 진리인 거죠.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랑감의 조건이 뭔가 이제 처녀들이 남편감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구할 것이냐.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말하면 상당한 비중이 무슨 뭐 돈이 많고 직장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한 사람을 원한다고.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겠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지금 다중점으로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저는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상당한 비중이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고. 어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 깜깜한데 어둠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빛이 켜지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죄악 세상에 이 어둠이 난무하고 거짓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진실을 드러내는 것. 이제 그런 세상이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겠어요. 진실이 다 드러나니까. 감춰뒀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갈라지는데, 이 마귀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옥을 스스로 이렇게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양심의 빛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런 빛에 속하지 못하고, 어둠이 부끄럽고 숨어야 되니까 어둠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이. 그게 지옥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거길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어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데 오늘 세상에 너희가 빛이다, 그 말은 방향을 제시하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빛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할 뿐더러 거기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들을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한 삶으로, 선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분 자체가 문이지만 그분 자체가 도착지인 생명이고, 그 모든 가는 과정, 그 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부 빛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착한 하늘나라에는 전부 빛으로만 쌓인 나라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갖 보석과 금, 은으로. 그 천국에 가서 금은 보석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하나님의 신령한 빛, 예수님의 그 빛을 전부 눈에 보이는 물질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전부 빛으로만 되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빛을 사모하고 빛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실제 그 길, 그 과정의 모든 것도 빛으로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진실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로 알고 바로 믿자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까? 왜 더한의 연구보업소를 만들고 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진리를 찾겠다는 게 진실을 드러내자. 어둠에 감춰있는 모든 것 가운데 진실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의 삶이고, 그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할 뿐더러 그 길을 가는 과정도 비춰줘야 되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삶으로만 그걸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여 그 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걸 보여줘야 빛이 돼갖고, 아, 오늘 저렇게 분명한 천국이라고 한 목적지, 그 빛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그게 빛이 돼서 그걸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인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지 빛인지 어둠이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어둠에 다 같이 있다면 그게 무슨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소음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고 버려지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빛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면 다 같은 어둠인 거죠, 그거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본문 가운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 기준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기준의 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선의 열매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포도나무 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은 우리가 가진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 없이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열매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 말씀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드러내서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오늘 예수님도 빛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에 다시 한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는 영생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성품, 그거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빛의 삶인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드러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생을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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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네 생물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자, 5장 11절 말씀 한번, 11절과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오늘 바로 예수님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고,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온 피조물을 다 지으셨는데, 여기에 네 생물, 24장로, 모든 천군 천사, 모든 만물,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주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너희가 그 방향을 제시하고 너희가 그 길을 인도하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함께 영광 돌려 그 자리에 다 함께 동참하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로 죽고 썩고 이런 죄인된 인생인데 이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돌리도록 오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부르심의 목적이고 저 여러분을 하루하루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저 자녀가 어떻게 한 번 더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남은 생애를 좀 빛으로 열매를 맺고 빛으로 살아가서 천국의 그 빛을 제시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주님이 남겨진 그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조금이라도 그 일을 하여 그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주님은 그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먹이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의 비행기들이 떨어지고 난리 나는데 비행기 부품 하나가 떨어지면 그 비행기가 날아가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부품 하나 망가지면 날 수 없는 비행기처럼 내 몸에 뭐 하나 건드리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매일매일 호흡을 연장해주고 매일 먹을 걸 주시고 왜 어려운 이 세상에 왜 우리를 살게 하시냐고요. 어떻게든지 빛의 자녀로 그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해보고 그 빛의 나라에 동참하고 영광을 돌려서 그 자리에 함께 그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 기대함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뒤죽박죽 혼돈된 게 물러가고 공허 불만족이고 채워지지 못한 게 빛이 오니까 세 가지가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인생 속에 이제 빛이 오시니까 어두운 게 물러가 버리고 혼돈된 게 다 뒤죽박죽된 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불만족한 것이 그 공허가 빛으로 채워지니까 세 가지가 물러가는 것처럼 어디든지 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불만족이 없어지는 것이고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이고 혼돈한 게 다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 혼돈스럽고 어둡고 공허한 이 죄악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아직도 어둠에 잡혀있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이 세상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 세상에 나가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빛의 역할, 또 그 빛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빛의 나라에 가는 과정의 모든 것을 비춰주는 삶으로 비춰주는 그 역할, 그를 감당하라고 오늘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이 귀한 빛의 오늘 사명 잘 감당해서 그토록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들을 살려두십니까? 왜 저희들을 또 먹이고 입히시고 이끌고 가십니까? 피로 값주고 사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남기고 가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희들 각자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의료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을 따라 어둠에 붙잡힌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마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 앞에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이 어두움이 지날수록 작은 불빛이라도 드러나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근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실이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삶의 기회를 주셔서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성체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적지만 여기에 이제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진실한 삶, 주의 진리의 삶, 정말 어두운 세상에서 참빛의 사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